친구들 안녕. 오늘도 어린이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다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영상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입술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하는 재미있는 챈트 시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뒤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암송할 텐데요. 챈트 영상으로 암송하시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챈트 시작합니다. 챈트 영상으로 암송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말씀 함께 불러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 두 번째 설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남자아이를 보세요. 정말 아프겠죠? 빨래 집게에만 꼬집혔을 뿐인데 오래 참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남자친구가 볼을 꼬집힌 아픔보다 훨씬 큰 아픔을 38년 동안이나 겪은 병자가 있었어요.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힌 문제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연못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나았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 병자는 절망하여 말했어요. 이렇게 산 지도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니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구먼.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께서는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병자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 가까이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랍게도 38년 동안이나 고쳐지지 않았던 병자의 병이 나았어요.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거두어 들고 걸어 나갔어요. 병자의 모습을 본 유대인이 소리쳤어요. 거기 당신!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자였던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곳에 유대인들이 오자 병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이분이 저를 낫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자로군.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이오?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더욱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들을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소망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하죠? 병 때문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걸 물어봐요. 왜 그러셨을까요? 병자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간절함이 없다면 다시 간절함이 생기도록 물어보신 거예요.
38년의 세월 동안 병자는 어느덧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고 무뎌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느냐? 너는 너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우리는 아멘! 하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오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병에서 낫지 못하는 이유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평생 연못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친구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안 될 것이라고 벌써 포기한 문제가 있나요? 38년 동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병도 나음을 입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열쇠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로지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몸에 힘이 나면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어요. 또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죄에서 회개하여 자유를 얻었다면 죄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돼요. 이 병자도 앉아있던 자리를 치웠잖아요.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 그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다면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꼭 붙어 죄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며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금 속에 담겨있는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들 또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어린이부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첫 번째 광고는 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린이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기표가 나가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있는 거 알고 있죠? 11월 달 성경 읽기표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욥기가 끝나고 이사야서로 넘어갔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욥기 다 못 읽었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건강에 유의해서 건강하고 밝게 씩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끝에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퀴즈의 정답은 전도사님의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알고 있죠? 꼭 퀴즈에도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드려요. 안녕.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모든 친구들의 어린이부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전도사님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